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망의 때에도 기뻐하며 꿈을 꾸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간 자유와 은혜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감격이 얼마나 컸던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가 너무나도 바라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꿈과 같다, 그러는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이 주전 922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뺏겨보고 자유를 잃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다. 우리의 그 시간에 배가 넘는 시간, 도저히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당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그 전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온갖 종류의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지 다른 우상들한테 제사를 하는 건지 누구라도 복을 주면은 잘 되게 주면 좋다 해서 공동으로 하는지 뒤섞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제사도 그런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세의 지마를 살면서 마지막 때 종교 혼합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예배 대상이 오직 하나님 되셔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점이 있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해방이라는 자유를 얻게 될 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한 전쟁도 하고 뭐 여러 저 했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자체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핵폭탄 2발이 투여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사왕을 통해서, 바사왕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70년간 무난하게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은 일이라. 마음은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던 것, 꿈과 같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기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 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그들이 누렸던 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피어낸 희망의 꽃밭을 이야기하는 일명 돌신이라고 불리는 박진식 시인이 7살 때부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 화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칼슘이지만 칼슘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몸이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9살의 어린 나이에 누워서 지내야만 됐고 13살 때는 몸 안에 석회가 살을 뚫고 나와서 밤에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25살 때 극심한 통증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석회화가 진행돼서 몸의 30%가 마치 마네킹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즐거운 천연색 날실뿐만 아니라 고난의 검은색 시실도 필요합니다. 검은색 실도 있어야 아름다운 비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절망을 거부하며 삶을 긍정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절망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공간이고 나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의 의지를 불러줍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나의 아픔이 더 이상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고 미소 짓습니다. 내 몸은 잔인한 고통으로 뒤덮여 있지만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말 그대로 잔인한 고통, 내 안에 칼슘 덩어리가 살을 뚫고 나오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가운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미소를 짓는다. 뭐 어려움 없는 사람 없지만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것보다 더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는 것 같다, 기쁘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면서도 그 땅에 남아있던 이유는 70년간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했기 때문에 그동안 일어났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해방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면서도 살림 미천을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언어를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나라 모든 것을 뺏기면서 그 자유,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처절하게 싸웠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종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사는데
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뭐 엄청난 살림 미천이 있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뭐 풍성했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쥐꼬리만큼 있는 것도 그래도 그거라도 없으면 힘드니까 포기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는 먹을 게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맞고 고된 노역을 하는 비참한 삶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들이 돌아오지 못할 때 그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네게브 광야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한 땅입니다. 이곳에 폭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흐르는 시내로 변하게 됩니다. 사막 지역이 우기의 비가 오게 되면 질조차도 떠내려갈 정도로 엄청난 비가 오게 되죠.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건기니까 사막 흙과 먼지만 보이는데 우기 때 가게 되면 성경 시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게 돼요. 죽음의 땅인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게 됩니다. 우기 때 큰 물이 남방 시내에 흘러서 광야를 바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넘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는 메마른 강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는 고통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한 시간 그냥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가끔 이런 북 콘서트도 하고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꿈은 꾸면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으면은 감동도 받고 나름 그거에 너무 감동받아서 우는 사람도 있고 도전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요즘 힘들고 어렵고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고 너무 버겁죠. 뭐 어느 정도 힘든 것도 이렇게 쉬어가면서 한꺼번에 쉴 새 없이 몰아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요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다가 쉬다가 뭐 어려울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게 돼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번아웃이 되죠. 탈진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버티는 사람들, 그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방송에 나오는 탈북 여성 국내 박사 1호라고 불리는 이해란 교수가 탈북해서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내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지.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반동붕자가 내 아버지였구나. 놀랐다 그래요. 그럼 북한 보면은 자기 아버지도 가족도 반동이다고 고발하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특이해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내가 믿었던 우리 아버지가 반동붕자였다. 어떻게 내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는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간집에 살면서도 모를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인가? 그렇게 놀라고 와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나를 구원하셨구나. 물론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 오게 되지만 그들이 생각한 자유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생활하는 데는 많은 힘듦이 있어요. 탈북해서 뭐 정착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정부에서 뭐 정착금 주는 거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남기에 몸부림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물가가 올라가고 다 힘들죠. 근데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게 뭐예요? 자유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그럼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걸 누리고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죠. 북한의 지하교회,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수용소 가서 평생 그 수용소에서 나오질 못해요. 뜨거운 쇠를 끓여서 달군 물을 허벅지 살에 부면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그 모진 고난을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죠. 어떤 분이 그런 고백했죠. 자기가 태어나 봤더니 수용소래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다가 끌려가서 엄마가 자기를 낳았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22년을 수용소에서 살았다. 믿음 때문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뭐 북한 삶이 뭘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 편한 삶,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자리 서서 심판받고 상급받는데,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는데 많은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세계 10위의 경제, 물론 다 전 세계가 힘든데 그럼에도 자유가 있고 풍요로움과 내일에 대한 우리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작년 통계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10명에게 물었을 때 종교를 가지고 있다 얘기한 사람이 37%, 종교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63%입니다. 1998년 처음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 종교가 있다 얘기한 사람이 53%, 종교가 없다 얘기한 사람이 47%였어요. 근데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63%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뭐 교회 숫자는 늘어간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 숫자는 줄어든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뭐 흔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라고 자기가 기독교라고 한 사람이 이 37% 가운데 15%. 근데 이 기독교에는 유사 기독교 이단들도 다 포함시킵니다. 불교, 가톨릭 빼고 기독교는 유사 기독교라고 해서 이단들도 다 집어넣어요. 그게 15%인데 이제 그런 거 빼고를 하게 됐을 때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가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150만까지 전체 는 숫자가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찾기는 진짜 힘들고 그 중에 믿음 좋은 사람 찾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으며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복음을 뿌려야,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돼서 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 만족해서 뭐 엄청나게 5만 교회가 있고 성도가 많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인구 뭐 5천만이라고 해서 5천만 했을 때 숫자는 기독교 인구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인가기도 되고 전도하고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라도 더디게라도 늘어나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체험의 종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나마 그 가운데서 종교 생활한다는 사람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됐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가족 때문에 가족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부 극소수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육신의 강건함도 물질의 풍요로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나가서 전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 손에 어떤 것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일이 해결되냐?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해란 교수가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게 된 그 은혜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신앙의 자유 없이 어려움 가운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새로운 붐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도 예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시편 137편 1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70년을 눈물로 울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물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이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죠. 저들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마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회복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저들이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인가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할 때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좋은 수많은 자들을 보내서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울게 하시고 밤낮 금식하며 울면서 이 나라 조선을,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 뺏겨서 일제 때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도 그때 선교사들도 철수하지 않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고난당했어. 전쟁 가운데도 이 나라 민족을 전쟁 가운데 지켜주십소서.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할 때예요.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뇌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돌아왔다고 예전에 그 영광스러움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황폐했어요. 그냥 예전에 좋았던 거 생각하고 왔는데 뭐 실상은 처자맞아. 그러니까 안 돌아온다고 70년 그냥 바벨론에 조금이라도 집고리만 하나 있는 것이라도 갖고 살겠다. 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움이에요.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하는 말씀처럼 아니, 성전을 짓고 벽을 지려면 자재가 있어야죠.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시고 일꾼들을 통해서 그것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하죠.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상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해방받은 게 아니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 자신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셨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먼저 시온에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해방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죠. 안 심으면 거둘 게 당연히 없죠.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구하라. 구해야 주시리라. 두드려야 열리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부르짖어야지. 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 괜찮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뭐 그 정도 되면은 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소서. 주님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갔다 와서 다시 그것을 계산하죠. 1달란트 맡겼던 사람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이 맡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건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하셔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건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가족에게도 얘기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것,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도 모든 것 주님이 다 하시네. 주님 없이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라. 내게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하다가 힘이 없어요, 딸려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주고 네가 알아서 살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다 모든 것,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도 주님을 떠나면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함, 그것을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왔을 때 물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지만 더 큰 것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수축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수축돼야 돼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갔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이 있어요. 땅에서 기름이 나요. 여차하면 사방 적국에 둘러싸여서 이번에도 요소수 수출 금지시킨다 그러고 자원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성전에 나와서 1시간씩 2시간씩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물질 회복 전에 은혜의 회복이 먼저 와야 돼요.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 잃어버린 첫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시시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당을 허물고 성전 안에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없애고 유월절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주간도 넘어지지만 끼리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 말씀이 뭐라고 해요?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 멸망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숫자가 더 늘었는데 옛날부터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 민족이죠. 우리나라 민족이 우상 숭배 많이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은 또 옛날 거 말고 요즘 뭐 서양 타로점 본다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나서 이렇게 보면 커피 자국이 남죠. 그 자국을 보고 뭐 점을 친다 그러고 카드점 친다 그러고 옛날에는 뭐 성황당 가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 걸어 놓고 옛날에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서양 이 무속 신앙을 수입해 와가지고 대학교 앞에 가면 여러분 타로점 보는 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 민족 나라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미래가 되어야 될 세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포기했다고 그러죠. M4 세대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막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탈탈 털고 하나님 없이는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지선아 사랑의 작가인 이지선 씨가 온몸에 55% 3도 중화상 있고 죽음의 문턱에서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를 거치고 지금도 계속 그 수술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신경이 죽어서 이것이 말라서 손가락을 마디를 절단해야 될 때 옆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럴 때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손 마디마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손으로 어떤 걸 하기 힘들 때 내 손으로 숟가락질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단추 구멍을 치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하나씩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이라는 것이 회복될 때 여러분 문고리 손가락이 있어야 이렇게 잡고 돌리잖아요. 손가락 마디가 없어서 이게 안 잡아지는데 자기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서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발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어떤 기자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니까 23살, 23년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생각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 죽고 싶다는 마음,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뒀냐고, 이 몸을 가지고 이 꼴로 어떻게 살아가냐고 원망하고 몸부림치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죠. 아름답지 않아요. 이 모든 일그러진 이 몸의 흉터는 하나님이 나를 다녀가신 흔적입니다. 이화여대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삶, 내가 원하는 삶 살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인생이 가장 절망의 상황이 떨어졌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내게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 이전에 모든 좋아 보이던 건 싫어요. 지금 힘든 것 같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올해 자기 모교로 교수로 임명이 됐죠. 자기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이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여러분 보는 것만 해도 안타까워서 자기 보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 갖지 말라고 그러죠. 왜? 자기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지선 씨보단 건강하죠. 근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손으로 내가 운전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 가운데서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만났을 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힘들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직 힘들지 않은데 예수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나는 왜 내게 그런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까? 주님, 나도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풍성하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내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쉼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